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감사할 일이 많이 계시죠? 실제로 많이 있죠? 얼만큼 많이 있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많이 있는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교양인 그리고 야만인, 이 둘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것이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사느냐, 이것보다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감사를 하느냐, 감사를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고상한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 얼마나 사람다운가, 이것은 그 사람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감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항상 욕심과 욕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행복한 부자가 아니라 불행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넉넉하지만 부자이지만 구두쇠처럼 노랭이처럼 언제나 인색하고 더 좁고 더 마둥거리면서 욕심내며 사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부자이고 조롱의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소유가 넉넉하지 않지만 작은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마음과 삶과 물질을 나누며 섬기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은 그래도 물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스위스 철학자 칼 힐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젊고 건강하게 살게 된다. 톨스토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젊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면 젊고 싱싱하게 살게 되고, 감사하면 건강하고 푸르게 살게 되며, 감사하면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며, 감사하면 삶의 피로가, 삶의 권태가, 삶의 상처가 떠나가고 방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무엇이 돌아온다고요? 젊음이 돌아옵니다. 감사하면 피로와 권태와 상처와 불행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고 마음의 불평, 불만, 원망, 한숨, 부정, 미움, 이것으로 가득 채우면 행복이 떠나가고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의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도 찾아오게 됩니다. 밥을 먹지만 그 밥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더 빨리 늙게 됩니다. 마음과 몸과 삶이 급속도로 늙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도 불평하게 되면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감사해 봅시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또 인사합니다. 대성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을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십시오. 감사하다고 말하니까 마음이 밝아집니까? 찌뿌둥해집니까? 입술에 미소가 띄어집니까? 인상이 찡그러집니까?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괴롭고 불편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믿고 원망스럽습니다. 왜 내 옆에 앉았습니까? 한번 인사해보세요. 왜 웃죠? 이렇게 말하는데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십시오. 내가 대성교회를 와왔는고 짜증난다, 괴롭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떠나가고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럴 파크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감사할 때 예쁘고 아름답다. 감사는 마치 좋은 물건의 끝 손질과도 같고 아름다운 여인의 끝 화장 솜씨와도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마무리 손질을 잘하고 포장을 잘해야지 가치가 있습니다. 여성들도 오늘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그냥 오면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니까. 그래서 막 화장을 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을 할 때도 마지막 끝 손질을 잘해야지 화사하고 밝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이냐? 그 감사는 바로 그 마무리. 그래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화사하게 만들고 빛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감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고 화사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는 곤두리지 않고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꾸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합니까? 근데 그 물질,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고 예쁘고 밝고 화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언제까지 할까요?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재미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경험하느냐?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가 여러분 주변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지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비치는 생명의 빛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 보잘것없는 것, 작은 소유, 그것을 보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감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의 삶에 점점 불평거리와 원망거리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로운 삶, 여유 있는 삶, 넉넉한 삶, 윤택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젊고 건강하고 싱싱하고 푸르고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 감사, 또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 하는데 입이 꾹 다물고 볼테기 뭐 넣는 것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인생 불행하잖아.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받게 돼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집에 올 때만 하나님이 넣어왔어요. 그래 앉아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 어떤 감사?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첫째는 이 상대적인 감사. 이것을 혹은 조건적인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는 뭐냐? 조건적인 감사는 뭐냐?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건강한 것, 물질의 복을 받은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등등을 따져보고 상대적으로 더 많으면, 더 건강하면, 더 잘되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 그것을 상대적인 감사 혹은 조건적인 감사라고 말합니다. 남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어. 훨씬 더 건강해. 훨씬 더 잘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이유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상대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들도 항상 하며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런 상대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 상대와 비교해서 내가 좀 못하면, 내가 좀 덜 건강하면, 내가 좀 덜 잘되면 내게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이 나빠지고 어려워지면 불평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상대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의 치명적인 약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무엇이냐?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에 놓였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을 절대적인 감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절대적인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한 차원 높은 감사를 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상대적인 감사의 차원을 뛰어넘어 절대적인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의 수준을 높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유 없는 감사, 까닭 없는 감사, 조건 없는 감사, 절대적인 감사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욥입니다.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양이 몇 마리가 있습니까?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이면 1,00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부호, 큰 부자,
대재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욥은 신앙과 인품 면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올라가 보면 욥의 신앙과 인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욥의 신앙과 인품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았지만 큰 부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산 사람이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욥은 성공한 사람이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욥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목에 기부스를 하며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돈 몇 푼 되지 않는 것 가지고 혹은 먹물을 좀 먹었다고 하면서 혹은 힘이 좀 있다고 하면서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사는 꼴불견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잘 될 때일수록 힘이 있을 때일수록 내가 지식을 쌓을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얻었다고 교만할까봐 어깨에 힘주고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 마음대로 할까봐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더 두려워하고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을 보면 잘 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극한 고난 속에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을 보시면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떼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16절로 넘어가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과 종을 살라버렸습니다. 17절에 가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약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18절로 넘어가 보면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을 치니까 집이 무너져서 일시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요, 시간을 두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시에 한순간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처음에 보시고 17절 처음에 보시고 18절을 처음 보시면 그가 아직 말을 하는 동안 또 그가 아직 말을 하는 동안 또 그가 아직 말을 하는 동안 재앙을 전해주는 사람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소떼가 양들이 약대가 종들이 재산이 일시에 날아가 버리고
10명의 자녀가 일시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7절로 넘어가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욥의 몸에 병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어진 기가 조각으로 빡빡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악창이 몸에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은 그 아내까지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아내가 말합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 이 꼴이 무엇이냐? 하나님 믿은 것이 겨우 이것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말하고 욥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일시에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지고 아니면 기절하거나 아니면 죽지 않겠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인생의 모아놓은 재산과 모든 인생의 자녀들과 모든 인생의 울타리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은 그 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그 고난 속에 욥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뭐 했다고 합니까? 예배하며 그 다음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극한 고난 속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평정심을 잃지 않고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순간 한순간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욥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정심을 찾고 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욥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욥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 11절 이하를 쭉 보시면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조건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조건이 없으면 감사하겠습니까?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사업이 잘 되니까, 욥이 자녀가 잘 되니까, 모든 일이 잘 되니까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을 쳐보십시오. 그것을 빼앗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욥에 대해서 참소를 했습니다. 이 참소가 끝나자 욥에게 일시에 그 사단이 참소한 대로 일이 일어납니다. 재산이 날아가 버립니다.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떠나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하지만 욥은 그 순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는 그 순간 범죄하지 않고 그 순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다고 고백하며 그는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은 마귀가 말한 것처럼 까닭이 있었어. 혹은 이유가 있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원망하지 않았고 당황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욥의 신앙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부터 이유와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무 까닭도 이유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순간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만 계시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날아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까닭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시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그런 이유와 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조건 때문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욥의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족을 향해서도 이런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내게 뭘 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것이 아니라 가족이 그냥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 남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좀 부족해 보여도 남편인데 아내가 좀 잘 못해줘도 밥을 좀 잘 못해도 그냥 내 아내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것이 별로 없어도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 내 자녀 공부 못하고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 그 자체로만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참 답답합니다만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어떤 재능이 있고 건강하게 크고 말 잘 들으면 또 그런 것 때문에 부모들이 막 안다 했고 또 그런 거 좀 잘하면은 자식들이 귀엽고 이뻐 보이는데 지금은 그 시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젊은 아이들이 많이 참사를 당하니까 그냥 내 자녀인 것 자체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의 자식들을 보면서 공부 보내도 건강하게 있는 거 보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좀 해보셨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말에 참 인색했어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난 감사하고 고맙다고 표현해 얼마나 인색하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내 자녀, 내 가족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한 분이 자기 집안의 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집안에 남편이 제대로 뭐 가정생활을 도와주지 않는데도 그 부인이 권사님이랍니다. 근데 그 아내를 향해, 그 남편을 향해서 너무 잘 섬기고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남편이니까 그냥 사랑스럽고 이쁘고 잘해준다는 것이. 저는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내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내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냥 내 자녀이니까 그 자체로만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속에 칼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늙어는 고쳐. 이제 칼을 다 빼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아내 빨리 안 죽나 없습니다. 그런 마음 다 빼내십시오. 내 자식들 이놈들 내가 앞으로 뭘 이것 하면서 얻겠노? 그런 마음 다 빼내십시오. 그냥 내 가족 그 자체로만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자체로만 감사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성교회가 여기 있다는 그 자체로만 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 불평 다 던져보시오. 여러분 천도에서 대성교회가 있다는 자체, 내가 또 대성교회에 속해 있다는 자체로만도 얼마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가졌던 모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싹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이 천국 땅에 대성교회를 세우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시고 내가 여기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옆에 성도님이 앉아있는 것만 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성도만 봐도 니하고 내하고 천국 갈 거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절대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니하고 내하고 영원히 함께 천국에 살 너무 감사. 그 감사. 여러분 이 목사를 볼 때도 저의 못난 모습은 좀 보지 마시고 목사랑 존재 자체만 좀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저 목사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존재 자체로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은 자기가 만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아름답고 화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돈이나 시간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있는 자체에 감사하는 어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행복은 저절로 내 삶에 와서 나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은 불평, 불만, 원망 갖고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무조건 감사해요.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싱싱함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감사가 넘쳐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